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훔서의 2장의 말씀, 어제 살펴보았던 2장의 말씀은 니느웨 성이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 나훔서 3장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 원인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대적이 되시는 이유, 그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도읍이었던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 어떤 성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면 피의 성이래요. 피가 가득한 성읍, 울부짖음이 가득한 성읍,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라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건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시리아의 군대가 막 굉장히 강한 군대로서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이 약탈도 하고, 약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 더미가 쌓이는 모습이에요. 그 성읍, 결국엔 그 성읍이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그 어떤 노력한 물건들로 그 성읍의 영광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니느웨 성읍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어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교만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자신의 능력이냐, 젊은 사자가 어떤 그 힘, 용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막 그 짐승들을 잡고 막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 포악이 오히려 더 이렇게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셨잖아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어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독재자의 말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카다피 아니면 후세인, 이런 어떤 뭐 중동이나 아니면 어떤 남미의 이런 독재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독재자들이 처음에 권력을 잡으면 뭐 하죠? 거의 숙청이란 말이에요. 반대파 정치인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 잡아다가 피해 숙청을 일으켜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뭐 피해 숙청을 하고 그리고 부정 축제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패턴으로 가요. 보면은 반대파 죽이고 그리고 그 힘거 가지고 뭐 이렇게 기업들 막 이렇게 푸시해 갖고 돈 받고 막대한 양의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로를 보면 어떻죠? 비참해요. 오늘 니느웨 성의 말로를 보면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팠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보고 아이고 그거 참 잘됐다. 아유 쌤통이다. 아유 통쾌하다.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포가, 그들의 악행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횡포 속에 있었던 그 작은 나라들이 볼 때에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이 아시리는 정복당한 나라들에 대해서 막대한 전리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등골이 그냥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망할 때에 아쉬워하거나 서운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 통쾌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비참한 말로가 이 독재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묵상을 하면서 독재자들은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힘에 도취되기 때문에 힘을 갖게 될 때에 얼마나 신나요. 그냥 말하면 다 알아서 척척척척 이고 막 휘두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알아서 굽신굽신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힘에 도취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취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쥐고 있는 이 권세와 이 어떤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만약에 인식을 하고 자기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고, 그리고 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니느웨 성의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악행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죄를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볼 때에 피가 가득한 성읍, 죄악이 가득한 성읍, 부르짖음이 가득한 성읍, 이 니느웨 성읍이 세워진 건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그 고통 위에 세워진 성읍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읍은 정말 심판해야 될 악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말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아가는 독재자와 이 니느웨 성읍에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힘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통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막 요즘에 뭐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더 이제 통제 이런 전체주의 국가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잖아요. 세상 나라는 통제하려고 하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뭐 이런 어떤 억압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정도로 희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작게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힘을 뭐 독재자들처럼 막 절대 권력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전에 한번 그 신림동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자매 하나가 이제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좀 들이받는 때가 있잖아요.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성격 자체가 강한 아이였는데다가 이제 좀 사춘기 그 시절에 오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뭘 어떻게 뭘 얘기를 했는데 막 진짜 황소 새끼 마냥 죄송해요 새끼를 해서 황소 그 송아지 마냥 들이받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그래? 너 어디 한번 너 당해봐. 막 제 속에 이제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들게 할 거야.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순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만한 힘 가지고 얘가 저기 중고등부 뭐 생활하는데 힘들게만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크지는 않더라도 작게나마 우리는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연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뭔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인지 힘으로 누리고 힘으로 다스리면 힘에 의해서 잠깐은 굴복하는 것 같아요. 잠깐은 굴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힘이 사라지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그런 모습이 나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거예요.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니느웨 성읍이 지금은 이제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힘과 권력과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막 호령하고 고대 근동을 막 정복해가고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 악행이 더 이제 심해져가고 이제 두려울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거침없어져 가는 거예요. 더 누르고 쪼이고 막 철권을 휘두르고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해요. 힘에 도취되고 그리고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죄악을 더 쌓아가지만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미 요셉은 다 누리고 있었어요. 보디발이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요셉이 정말 보디발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보디발보다 더 많은 권세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아내마저도 자시 하나님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아내마저도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아내마저도 정말 구워 삶아갖고 내 편을 만들면 세상 천하를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을 과감히 그냥 벗어나 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집에는 비록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생각과 숨은 동기와 숨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바른 길들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